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소망 중 기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아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져 갑니다. 육체가 쇠잔해져 가지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도 지식도 사랑도 부족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가족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셔요. 그 연합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단 한 가지 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남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별 어려우시죠?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는 게 쉬워요. 결혼 교육하다 보면 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나만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같이 해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을 기대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명,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동생, 아니면 뭐 언니, 누나, 오빠,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인들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동생, 아니면 누나, 형, 언니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언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이처럼 사랑하는 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과 상반되는 그 현실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달려갈 길을 경주해요. 그 싸움과 경주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또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고자 해요. 내 낡아져가는 이 육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해방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지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죽음에 몰아넣어요. 매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길거리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지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뜻과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받는 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 말하고 있어요. 사경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데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고 기뻐하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총명,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잠시 시험하셔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어요. 굶주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지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요.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은 속히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인간의 명예가, 권력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죽음은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인생은 지나가고 죽음은 다가와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잠시 고난에 두심으로 그들이 진실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사도 바울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가운데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고난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뜻하셨어요. 그 중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집니다. 그리고 풍성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입니다. 2번째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과 누리는 그 달콤한 교제, 그것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3번째는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의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지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더 커져요. 그 소망 좀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첫째 날 설교한 고난의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성장을 위하여, 거룩과 소망을 위하여,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어떻게 근심되는 일,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 기쁠 수가 있어요. 나는 차를 몰고 가는데 술 먹은 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긴다면 그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심, 상실, 낭망, 좌절, 절망, 슬픔, 고통, 그게 막 밀려 들어와요. 눈물이 흐를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실과 고통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요. 왜요? 그러한 환난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난을 보셨어요. 고난받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뜻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에 그 기장, 비행기 몰던 그 기장의 아내가 쓴 수기를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3명이어서 내 막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아빠가 그 테러로 죽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녀들, 또 교회를 통하여 또 전에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가정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그거를 쓴 글이었어요. 그가 환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데 로마서 5장은 그 환난이 뭘 가져다 줘요? 인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리라. 내가 지금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일은 납득도 안 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목소리에 내 마음을 두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를 불에 달고는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받게 하셔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고난을, 환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단단한 인격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달콤해지는 거예요. 주님 더 알아가는 거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요. 고난을 겪은 후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어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그리고 본다라는 건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에 붙들려 가지요. 사람들이 그를 마을 바깥으로,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 돌로 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치밀함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할 수 있냐. 예수 전하는 저들은 거짓말쟁이고 이단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부르시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 고난을 준비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자신에게 가치 있고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았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과 혈통과 자기 자신이 한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똥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래요.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쓰레기예요. 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도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직장도 친구도 그 이웃들도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기에 나머지를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선택으로 부르셔요. 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있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칭찬, 인정, 자기 즐거움 다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누구 택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정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에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택하겠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돈도, 힘도, 삶의 기회도, 친구들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이것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 주신 시간, 많은 시간, 뭘 위해 사용합니까?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멀어지게 해요. 아니면 그 시간 때문에,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를 더 가까이 하게 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돈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재미있게 살아가느냐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모든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값진 보화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주신 것들로 하여금 나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준비했던 거예요. 보세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가족을 우리가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고난이 와서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가 버려요. 거기에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가족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그 가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그 내가 즐겁고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아가 그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도 결코 낙심하지 않지요. 이렇게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게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높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치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치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이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며 날마다 살아가요.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지요.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에 뭐가 수반돼요?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운다라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가치,
이 소중한 진리, 이게 아직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비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한 사람, 민족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선포하지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고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받지만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고난이 있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그들 속에서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그 만족과 평안을 주시기에 그가 괴로운 일들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들을 가벼운 즐거움, 그리고 경박한 그러한 만족함, 그런 것들에 대부분 다 사용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인생을 보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깊고 충만하고 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을 모르며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에 치운대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그들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자신의 육체에 치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자신의 육체에 치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듣고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일하는 방식이셔요.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난을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에 치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왜냐하면 이게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것.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바울의 육체는 낡아져 가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몸이 더 나빠지고 질병에도 걸리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앞뒤 진리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몇 가지, 뒤에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생략하고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자,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이 연약한 육체에 보배를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래서 나는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약해지는 것, 그게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약해져가는 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그 연약함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는 교회와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자, 이처럼 나는 약해져가, 나는 죽어가고 있어,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 그런데 감사해. 나는 낙심하지 않아. 왜? 난 약한 것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연약함 속에 풍성히 나타나니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 나 이거 알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서 그것이 고난이 돼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셔요.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그게 잠시뿐이에요. 잠시라는 건 뭐 1년, 2년, 3년이라 우리의 삶이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에 빗대요. 그래서 영원에 빗대면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과 찰나에 비해 순간과 찰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울 그 영광의 소망에 비하면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하므로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결코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뜻하신 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찰력,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목적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내 눈에 지금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잠시입니다.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처음으로 고난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뜻하신 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에 있어 주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 기뻐하고 인내하며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